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침소 안에는 최고급 백단향을 피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어 마치 무덤 속을 방불케 했다. 그것은 짐승의 사체가 썩어 문드러질 때 나는 비릿하고 달콤한 죽음의 향기였으며 살아있는 인간의 몸에서 풍겨져 나온다고는 믿기 힘든 끔찍한 악취가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비단 이불 위에 힘없이 누워있는 김형도는 떨리는 눈꺼풀을 힘겹게 들어올려 자신의 왼쪽 다리를 내려다보았는데 검붉게 변색된 피부 조직은 이미 감각을 잃은 지 오래였고 고름이 흐르는 상처 부위에는 당장이라도 구더기가 끓을 것만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흉측하게 변해 있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이었다. 그는 타들어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며 마른 침을 삼켰지만 식도마저 헐어버린 탓에 날카로운 칼 조각을 삼키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전신을 강타했다. 천하를 호령하던 조선의 위대한 무장이자 오랑캐들이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던 김영도 장군이 고작 이름 모를 괴질에 걸려 방구석에서 썩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치욕을 안겨주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신음소리를 참아내려 애썼으나 썩어가는 살점 사이로 새어나오는 고통에 찬 비명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입 밖으로 흘러나와 고요한 저택의 밤 공기를 날카롭게 찢어놓았다. 오늘 낮에 다녀갔던 내의원 최고의 명의조차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던 모습이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혀 떠나지 않았다. 그 늙은 의원은 떨리는 손으로 김영도의 맥을 짚어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대감마님, 이 병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라는 절망적인 말을 남기고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갔다. 김영도는 그 순간 당장이라도 그 돌팔이 의원의 목을 베어버리고 싶었으나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진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는 분노 대신 깊은 절망에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창호지 문 밖에서는 밤바람 소리가 마치 저승사자가 그를 부르는 소리처럼 기이하게 들려와 공포심을 자극했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전장을 누비며 수많은 적의 목을 베고 피를 뒤집었었지만 단 한 번도 죽음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병마가 자신의 육신을 야금야금 갉아먹으며 서서히 조여오는 지금의 상황은 칼과 창이 난무하는 전장보다 훨씬 더 공포스럽고 끔찍한 지옥이었다. 멀쩡한 정신을 가진 채로 자신의 몸이 시체처럼 썩어가는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형벌은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잔인한 고문이었다. 그때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와 함께 방문이 아주 조금 열리며 그의 정실 부인이 들어왔는데 그녀의 코끝에는 하얀 명주 수건이 단단히 묶여 있었다. 남편을 극진히 모시던 현숙한 아내였던 그녀조차 이제는 남편의 몸에서 나는 악취를 견디지 못해 코를 막지 않고는 방 안에 들어올 수 없다는 사실이 김영도의 가슴을 후벼 팠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탕약이 담긴 사발을 내려놓으며 대감약을 드실 시각입니다. 부디 기운을 내십시오라고 말했으나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보다는 공포와 혐오가 섞인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음을 그는 놓치지 않았다. 김영도는 아내가 건네주는 탕약 그릇을 힘겹게 받아들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그만 그릇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검은 탕약이 방바닥에 쏟아지며 깨진 사기 조각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 소리에 놀란 아내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며 당장 나가거라. 내 꼴이 보기 싫으면 썩 꺼지란 말이다. 라고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짐승의 으르렁거림처럼 갈라지고 탁해져 있어 위험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아내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황급히 방을 나가버렸고 다시금 적막이 찾아온 방 안에는 엎질러진 양 냄새와 그의 몸 썩는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지옥도를 그려냈다. 그는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자신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천벌을 받는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나라를 위해 칼을 들었고 왕을 위해 역적들을 토벌했으며 백성을 위해 오랑캐를 물리친 것이 죄라면 죄란 말인가. 물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생명을 빼앗았고 때로는 포로들을 잔인하게 처형하기도 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의를 위한 불가피한 희생이었다고 그는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인과응보라는 불교의 가르침처럼 그가 흘리게 한 피의 대가가
지금 이 끔찍한 병으로 돌아온 것이라면 세상은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잔인한 곳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통증은 더욱 심해져 마치 뼈를 깎아내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아 돌았다. 그는 고통을 잊기 위해 억지로 과거의 영광스러운 기억들을 떠올리려 했었으나 그럴수록 현재의 비참함만 더욱 부각될 뿐이었다. 붉은 용포를 입은 임금 앞에서 하사받은 보검을 높이 쳐들고 만세 삼창을 외치던 그날의 환희도 이제는 썩어 문드러진 살점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덧없는 환영에 불과했다. 그는 이제 명예도 권력도 재물도 다 필요 없으니 오직 사지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는 건강한 육신만을 간절히 원하고 또 원했다. 새벽녘이 가까워질 무렵 그는 고통에 지쳐 깜빡 잠이 들었으나 꿈속에서도 편안함은 허락되지 않았다. 꿈속에서 그는 끝도 보이지 않는 시체 더미 위에 서 있었는데 그 시체들은 모두 그가 죽인 적들과 죄인들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썩어가는 손을 뻗어 김영도의 발목을 잡아채며 우리와 함께 가자. 너도 곧 우리처럼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라고 저주를 퍼부었고 그는 공포에 질려 발버둥치다가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식은 땀으로 흥건히 젖은 이불은 차갑게 식어 그의 썩어가는 피부에 달라붙어 불쾌한 감촉을 전해주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던 김영도의 눈에 문득 방구석에 놓인 낡은 서책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것은 예전에 어느 이름 모를 도사에게서 압수한 금서였다. 당시에는 사악한 주술이 적혀있다 하여 태워버리려 했으나 호기심에 몰래 숨겨두었던 그 책에는 사람의 생명을 훔쳐 자신의 명을 연장하는 비술에 관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을 뻗어 그 책을 집어들 수조차 없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책에 적혀있던 소름 끼치는 구절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며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채울 수 있으며 썩어가는 육신을 되살리기 위해선 타인의 싱싱한 피와 살의 기운이 필요하다. 예전 같으면 미친 소리라며 코웃음 쳤을 그 문구가 지금은 유일한 구원의 동화줄처럼 느껴졌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거래를 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설령 그것이 수천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라 해도 자신의 목숨보다 중할 수는 없다는 이기적인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 도덕과 윤리 따위는 건강한 자들이 누리는 사치일 뿐 죽음의 문턱에선 그에게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날이 밝아오자 창틈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며 방 안의 참혹한 풍경을 적나라하게 비추었다. 김영도는 자신의 오른손 손가락 끝이 검게 괴사하여 감각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벽에 걸려있는 자신의 장검을 바라보았는데 그 칼은 주인을 잃고 녹슬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서늘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저 칼을 다시 잡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짓이라도 저지를 것이며 비록 세상이 그를 괴물이라 손가락질한다 해도 기꺼이 그 길을 가리라고 다짐했다. 그는 목청을 높여 밖을 지키고 있던 호위무사를 불렀는데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여 기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만은 예전보다 더욱 짙어져 있었다. 게 아무도 없느냐? 당장 채비를 하거라. 내 직접 지리산으로 가야겠다 라고 명령하는 그의 눈빛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닌 굶주린 짐승의 안광처럼 번뜩이고 있었다. 무사는 방문을 열고 들어와 썩어가는 주군을 보고 흠칫 놀랐으나 이내 고개를 숙이며 하지만 대감 몸 상태가 이러신데 장거리 이동은 무리입니다라고 만류했지만 김영도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내 말이 들리지 않느냐? 당장 가마를 대기시키라. 내가 이 방구석에서 썩어 죽는 꼴을 보고 싶은 것이냐? 김영도가 피를 토하듯 소리치자 무사는 공포에 질려 황급히 밖으로 뛰어 나갔다. 그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침상 아래로 굴러떨어졌지만 고통조차 그의 집념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는 바닥을 기어서라도 그곳에 가야만 했으며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다는 그 눈먼 주술사를 만나야만 이 지긋지긋한 저주를 끝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가마에 오르는 과정조차 그에게는 전쟁과도 같았는데 종들이 그의 썩어가는 몸을 부축할 때마다 살점이 뭉개지는 끔찍한 소리가 났다. 종들은 구역질을 참으며 그를 가마에 태웠고 화려했던 김영도 대감의 행렬은 마치 장례 행렬처럼 침통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기며 저택을 빠져나갔다.
가마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바깥바람은 상쾌했지만 그의 썩은 폐부, 깊숙한 곳까지 정화시켜주지는 못했고 그는 가마 안의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을 바꿀 끔찍한 거래를 준비하며 눈을 감았다. 지리산으로 향하는 길은 험난했고 덜컹거리는 가마 안에서 그는 수백 번도 넘게 기절했다 깨어났다를 반복했다. 그때마다 그는 자신이 이미 죽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썩어가는 다리의 통증이 그가 아직 살아있는 생지옥에 머물러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조차 생명력을 뽐내며 피어있는 모습이 그에게는 조롱처럼 느껴졌고 세상 만물이 자신의 고통을 비웃고 있는 것만 같은 피해망상은 그의 정신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었다. 마침내 행렬이 지리산 초입에 들어서자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굵은 빗방울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마치 하늘이 그의 앞길을 막으려는 듯 거세게 몰아쳤다. 천둥 소리가 산천을 뒤흔들고 번개가 하늘을 갈랐지만 김영도는 가마꾼들을 재촉하여 산을 오르게 했다. 멈추지 마라. 멈추는 놈은 내 손으로 목을 칠 것이다. 가마 안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했지만 그 안에 담긴 광기는 뚜렷하게 전달되어 가마꾼들은 미끄러운 산길을 묵묵히 오를 수밖에 없었다. 산 중턱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짙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불빛을 발견했는데 그곳이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버려진 사당이었다. 사당 입구에는 기이한 형태의 장승들이 서서 마치 침입자를 경계하듯 노려보고 있었고 곳곳에 흩어진 짐승의 뼈들이 이곳이 예사롭지 않은 장소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김영도는 가마에서 내려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문을 박차고 밖으로 기어 나왔는데 빗물에 젖은 흙바닥에 얼굴을 처박으면서도 그의 시선은 오직 사당 안쪽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진흙투성이가 된 몸을 이끌고 사당의 낡은 문지방을 넘었으며 그곳에는 촛불 하나를 켜놓고 등을 돌린 채 앉아있는 노인의 뒷모습이 보였다. 노인은 인기척을 느꼈음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낮은 목소리로 죽은 자도 아니요 산자도 아닌 괴물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라고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듯 음산하고 기이하여 김영도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노인을 향해 기어가며 살려주시오. 내 무엇이든 할 테니 제발 나를 살려주시오라고 절규했다. 노인이 천천히 몸을 돌려 김영도를 바라보았을 때 그는 숨이 뱉는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노인의 두 눈은 파헤쳐져 텅 빈 구멍만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텅 빈 눈구멍이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을 꿰뚫어 보는 것만 같아 김형도는 저도 모르게 몸을 떨었다. 이것이 바로 그가 선택한 운명의 시작이자 훗날 조선 팔도를 피로 물들일 비극의 서막임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노인의 텅 빈 눈구멍이 자신을 응시하고 있다는 착각에 김영도는 전신을 휘감는 소름을 느꼈으나 살고자 하는 욕망이 공포를 압도하고 있었다. 썩어가는 살점에서 배어나오는 악취가 사당 내부의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섞여 구역질 나는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지만 김영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바닥에 머리를 지식였다. 빗물과 진흙으로 엉망이 된 그의 얼굴은 이미 인간의 형상이라기보다는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에 그것에 더 가까웠으며 그는 갈라진 입술을 달싹이며 도사님, 제발 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방도를 알려주십시오. 제 전 재산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애원했다. 눈먼 노인은 김영도의 절박한 외침을 듣고도 한참 동안 아무런 대답 없이 그저 기괴한 미소만을 띠고 있었는데 그 침묵의 시간은 김영도에게 연겁과도 같이 느껴졌다. 노인은 말라비틀어진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한 심행을 하더니 이내 입을 열어 재물 따위는 필요 없다. 이미 죽어 송장이 된 자가 산 사람의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너는 이미 저승, 명부의 이름이 올라간 지 오래다 라고 차갑게 일갈했다. 그 말은 김형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의 망연자실하며 멍하니 노인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아직 이렇게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는데 죽었다니요. 김영도는 부정하고 싶었으나 자신의 썩어가는 육신이 노인의 말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노인은 혀를 차며 네 놈의 육신은 이미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다만
네 놈의 지독한 집념과 원한이 억지로 혼을 붙들고 있을 뿐이지. 허나 그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오늘 밤을 넘기기 힘들 게야 라고 덧붙였다. 김영도는 그제야 오늘 밤이 자신의 제삿날이 될 것임을 직감하고 절망적인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긁어댔다. 그때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팡이를 짚고 김영도에게 천천히 다가왔는데 그의 발걸음 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가벼워 마치 유령이 떠다니는 것 같았다. 노인은 김영도의 썩어가는 다리에 지팡이 끝을 툭 갖다 대며 허나 천기를 거스르고 명을 이어갈 방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대가가 내 놈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참혹할 터인데 감당할 수 있겠느냐 라고 넌지시 물었다. 그 말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과도 같았기에 김영도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이든 하겠소. 내 영혼을 악마에게 팔아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인들 못 하겠소라고 외쳤다. 노인은 김영도의 대답이 흡족한 듯 껄껄 웃었는데 그 웃음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워 사당 안의 공기를 더욱 음산하게 만들었다. 좋다. 내 놈의 그 독한 살기가 마음에 드는구나. 방법은 간단하다. 내 놈의 꺼져가는 생명력을 다른 이의 생명으로 채워넣으면 되는 것이다. 이를테면 마르지 않는 샘물을 얻기 위해 다른 우물의 물을 퍼다 나르는 것과 같은 이치지. 노인의 설명은 잔혹하기 그지없었으나 김영도의 귀에는 더할 나위 없이 달콤한 유혹으로 들렸고 그는 침을 꼴깍 삼키며 다음 말을 기다렸다. 하지만 평범한 방법으로는 어림도 없다. 네 놈의 육신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한두 사람의 목숨으로는 하루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완전한 육신을 되찾고 영생에 가까운 삶을 누리려면 그 구멍을 메울 거대한 원혼의 덩어리가 필요하다. 노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텅 빈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가 나지막하고 엄숙한 목소리로 1만 1만 명의 산 사람을 제물로 바쳐 그들의 피와 혼을 취해야만 내 놈은 비로소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선언했다. 1만 명이라는 숫자는 김영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나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다. 1만 명이라니요. 도대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죽인단 말입니까? 김영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노인은 사당 구석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저 안에 네가 원하는 답이 들어있다. 저것은 과거 피에 굶주린 장수가 쓰던 요도가 봉인된 함이다. 그 칼은 주인의 살기를 먹고 자라며 벤자의 생명을 흡수하여 주인에게 전달하는 사악한 물건이지. 김영도는 홀린 듯이 나무 상자 쪽으로 기어갔고 상자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붉은 기운이 그의 썩어가는 피부를 자극하여 기묘한 쾌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을 느꼈다. 그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녹이 슬어 붉게 변한 낡은 검 한 자루가 놓여 있었는데 검신에서는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었다. 그 검의 이름은 혈귀도 셰꾸이더라 한다. 그 검을 잡는 순간 너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게 될 것이다. 사람을 죽일 때마다 그들의 생명이 네 몸으로 흘러들 것이나 동시에 그들의 원망과 저주 또한 내 머릿속에 영원히 각인될 것이다. 노인의 경고는 섬뜩했으나 김영도의 눈에는 오직 낡은 검만이 보일 뿐이었고 그는 망설임 없이 검 자루를 꽉 움켜쥐었다. 그 순간 날카로운 가시가 손바닥을 찌르는 듯한 통증과 함께 검붉은 기운이 김영도의 팔을 타고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쳤으나 손에서 검을 놓을 수는 없었는데 검이 마치 그의 손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잠시 후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손끝에서 시작된 괴사가 멈추고 썩어가던 살점에 미미하게 남아 온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은 아주 찰나의 변화였지만 죽음의 문턱에 있던 김영도에게는 다시 태어난 것과 다름없는 환희를 안겨주었다. 느껴지느냐? 그것이 바로 타인의 생명을 탐하는 악귀의 맛이다. 지금은 검에 남아있던 미미한 잔재만으로 기운을 차린 것이니 완전해지려면 끊임없이 베고 또 베어야 한다. 노인의 목소리는 이제 김영도의 귓가에 악마의 속삭임처럼 들려왔다. 김영도는 자리에서 비틀거하며 일어섰는데 불과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기어 다녀야 했던 그가 두 발로 서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자신의 손에 들린 흉물스러운 검을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입가에 잔인한 미소를 띄었다. 1만 명이라 내 기꺼이 그 업보를 짊어지겠소.
고작 1만 명의 목숨으로 내가 다시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싸게 먹히는 거래가 아니겠소. 김영도의 눈빛은 예전의 총명함을 잃고 광기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으며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죄책감도 묻어나지 않았다. 노인은 그런 김영도를 보며 묘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것은 연민인지 비웃음인지 알 수 없는 기괴한 표정이었다. 명심해라. 만약 도중에 멈추거나 숫자를 채우지 못한다면 너는 죽음조차 허락되지 않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몸부림치게 될 것이다. 김영도는 노인의 마지막 경고를 뒤로하고 사당 밖으로 걸어 나왔는데 폭우가 쏟아지던 하늘은 어느새 개어 있었고 차가운 달빛만이 그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검을 허리춤에 차고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땅을 울리며 주위의 초목들을 시들게 하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산 아래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던 가마꾼들과 호위무사는 주인이 두 발로 걸어 내려오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웅성거렸다. 대감마님, 몸은 좀 어떠신지요? 호위무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으나 김영도는 대답 대신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훑어보았다. 그의 눈에 비친 호위무사는 더 이상 충직한 부하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득 머금은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으로 보였다. 김영도는 혀로 입술을 핥으며 끓어오르는 사리를 가까스로 억눌렀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이성이 간신히 그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가자. 돌아가면 처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그는 짧게 명령을 내리고 가마에 올라탔으나 가마 안의 공기는 예전과 달리 숨 막힐 듯한 살기로 가득 차 있어 가마꾼들은 영문도 모른 채 오한에 떨며 발걸음을 재촉해야만 했다. 돌아오는 길 내내 김영도는 혈기도의 손잡이를 만지작거리며 머릿속으로 살생부 사성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누구를 제물로 바쳐야 가장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생명력을 취할 수 있을지 계산하는 그의 머릿속은 이미 인간의 도덕적 관념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상태였다. 감옥에 갇혀 처형을 기다리는 죄수들, 거리를 떠도는 거린들, 그리고 전쟁터에서 죽어가는 병사들까지 세상 모든 인간이 그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부속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 본능을 넘어선 신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오만하고도 추악한 욕망의 발로였다. 저택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트고 있었으나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고 하인들은 주인의 기색을 살피며 숨을 죽이고 있었다. 김영도는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는데 여전히 흉측하게 썩어있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어 더욱 기괴한 느낌을 주었다. 그는 벽에 걸려있던 자신의 명검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녹슨 혈기도를 걸어두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제부터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빼앗은 자들의 것이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 모든 것은 하늘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김영도는 관아에 전가를 보내 옥에 갇힌 사형수들을 자신의 집으로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방 강화를 위한 비밀 훈련의 실험 대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으나 실상은 그의 첫 번째 사냥감들이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었다. 관아의 관리들은 의아해하면서도 권세가인 김영도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어 죄수들을 포박하여 그의 저택으로 보냈다. 포승줄에 묶여 끌려온 죄수들의 눈엔 공포와 불안이 가득했으나 그들은 자신들이 곧 겪게 될 끔찍한 운명에 대해서는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영도는 지하 밀실에 죄수들을 가두고 호위무사들조차 접근하지 못하게 엄명을 내린 뒤 혈기도를 들고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다. 밀실 안에 촛불이 일렁이며 그의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고 쇠사슬에 묶인 죄수들은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에 숨을 죽이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김영도는 가장 건장해 보이는 죄수 앞으로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 박동을 느꼈는데 쿵쿵 뛰는 심장 소리가 그에게는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려왔다. 너희들의 더러운 목숨으로 이 나라의 기둥인 나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너희가 태어나서 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일이 될 것이다. 그는 광기 어린 궤변을 늘어놓으며 천천히 검을 뽑아들었고 녹슨 검신이 촛불에 반사되어 섬뜩한 빛을 발했다. 죄수 중 한 명이 대감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소리치며 발버둥 쳤으나 김영도의 귀에는 그저 식욕을 돋우는 짐승의 울부짖음으로 들릴 뿐이었다.
그는 주저없이 검을 들어 죄수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았고 끔찍한 비명과 함께 붉은 피가 솟구쳐 김영도의 얼굴을 적셨다. 그 순간 혈기도가 웅웅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고 김영도는 전신을 관통하는 짜릿한 전율과 함께 썩어가던 혈관 속으로 뜨거운 생명력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생생하게 느꼈다. 죄수의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선혈은 바닥으로 흐르지 않고 기이하게도 녹슨 검신으로 스며들었는데 마치 메마른 돼지가 단비를 빨아들이듯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김영도는 검자루를 쥔 손을 타고 뜨거운 용암이 혈관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듯한 강렬한 열기를 느꼈으며 그 열기는 썩어 문드러진 그의 오장육부를 순환하며 죽어있던 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어내기 시작했다. 고통에 몸부림치던 그의 입에서는 신음 대신 기괴한 환희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탁하고 썩은 동태눈 같았던 그의 안광은 맹수의 그것처럼 섬뜩한 생기로 번들거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왼쪽 다리를 걷어 올렸는데 놀랍게도 검게 괴사하여 악취를 풍기던 상처 부위가 옅은 분홍빛 새살로 덮여가고 있었으며 끊임없이 흘러나오던 고름 또한 멈춰 있었다. 그것은 현대의학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기적이었으나 동시에 악마와의 거래가 성사되었음을 알리는 명백한 증거이기도 했기에 그는 전율과 공포를 동시에 느껴야만 했다. 하지만 건강한 육신이 주는 쾌락은 도덕적 죄책감을 순식간에 마비시켰고 그는 바닥에 쓰러진 죄수의 싸늘한 시신을 보며 더 이상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아닌 포식자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환희의 순간은 그리 길지 않았으니 검이 흡수한 생명력은 마치 밑빠진 독의 물붓기처럼 그의 썩은 육신을 잠시 지탱해 줄 뿐 근본적인 저주를 풀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채 한 시각도 지나지 않아 다시금 뼈마디가 쑤셔오고 피부가 가려워지기 시작하자 김영도는 굶주린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며 밀실 구석에 웅크리고 떨고 있는 나머지 죄수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차피 너희는 국법에 따라 참수당할 운명이니 내 칼에 죽어 나를 살리는 거름이 되는 것이야말로 너희가 베풀 수 있는 마지막 자비가 아니겠느냐. 그의 궤변에 대꾸할 새도 없이 좁은 밀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도살장으로 변해버렸고 살려달라는 애원과 처절한 비명소리가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으나 밖으로 새어나가지는 못했다. 김영도는 마치 춤을 추듯 유려한 동작으로 검을 휘둘렀는데 뼈와 살이 베어지는 섬뜩한 파열음이 들릴 때마다 그의 몸은 더욱 가벼워졌고 얼굴에 주름조차 펴지는 듯한 회춘에 감각을 맛보았다. 5명의 죄수가 모두 싸늘한 주검으로 변했을 때 그는 피칠갑이 된 채로 시체 더미 위에 우뚝 서서 자신의 혈관 속을 요동치는 팽팽한 생명력을 만끽하며 광소했다. 다음 날 아침 김영도가 멀쩡한 모습으로 사랑채 문을 열고 나오자 집안의 모든 하인과 식솔들은 마치 귀신을 본 듯 경악하며 뒷걸음질 쳤으나 이내 그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고는 엎드려 절을 올렸다. 그는 자신이 지리산에서 얻은 영약 덕분에 병세가 호전되었다고 둘러댔지만 밤새 밀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함구령을 내렸고 그 누구도 감히 의문을 제기할 수 없었다. 겉보기에는 예전에 위풍당당한 장군으로 돌아온 듯 했으나 그의 그림자는 어쩐지 전보다 더욱 짙고 어두워졌으며 가끔씩 허공을 응시하는 그의 눈빛에선 섬뜩한 살기가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훔친 생명의 유효기간은 생각보다 훨씬 짧았으니 불과 사흘이 지나자 다시금 손끝에서부터 검은 반점이 피어오르며 극심한 통증이 그를 찾아왔다. 김영도는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 안을 서성거렸는데 이제는 단순히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황홀했던 생명력의 충만함을 다시 느끼기 위해 살인을 갈망하는 금단 현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는 관아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중죄인들의 처형을 자신이 직접 집행하겠다는 뜻을 전했고 관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권세가의 기이한 취미쯤으로 치부하며 이를 허락했다. 그러나 대낮에 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혈기도를 사용할 수는 없었으니 피를 빨아먹는 요도의 정체가 드러나면 역적으로 몰릴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죄인들을 비밀리에 자신의 사저나 인적이 드문 야산으로 끌고 가서 처형하는 방식을 택했고 밤마다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사륙의 의식은 그에게 있어 하루 중 가장 경건하고 기다려지는 일과가 되어버렸다. 죄인들의 숫자는 빠르게 줄어들었으나
그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많은 피를 요구하는 요도의 속삭임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죽어마땅한 사형수들의 숫자가 바닥을 드러내자 김영도의 도덕적 기준은 급격히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그는 사소한 죄를 지은 자범들이나 연고가 없는 거린들에게까지 눈독을 들이게 되었다. 어차피 사회에 해악만 끼치는 쓰레기들이니 나의 위협을 위해 희생되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도 영광된 일이 아니겠는가라는 오만하고 뒤틀린 합리화가 그의 뇌리를 지배했다. 그는 밤거리로 나가 술 취한 취객이나 길을 잃은 나그네를 납치하여 자신의 제물로 삼았고, 이제 살인은 생존을 위한 수단을 넘어 일종의 유희이자 사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다. 밤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죽은 자들의 비명과 저주가 환청처럼 들려와 잠을 이룰 수 없었으나 김영도는 그 소리마저도 자신이 지배한 영혼들의 찬가라고 여기며 즐기기에 이르렀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점점 인간의 온기를 잃고 차가운 파충류처럼 변해갔지만, 넘쳐 흐르는 힘과 활력은 그가 잃어버린 인간성 따위는 조금도 아쉽지 않게 만들었다. 그는 더욱 강한 자극과 더 많은 생명을 원하게 되었고, 이제는 단순히 한두 명을 죽이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니 그의 욕망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 그러나 매일 밤 살인을 저질러도 채워야 할 1만 명이라는 숫자는 아득히 멀게만 느껴졌고, 이런 속도로는 자신의 수명이 다하기 전에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더 효율적이고 대규모적인 도살이 필요함을 절감하며 지도를 펼쳐놓고 고민하던 중 북방의 오랑캐들이 국경을 넘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게 되었다. 김영도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졌는데, 전쟁터야말로 살인이 합법화된 거대한 사냥터이자 자신의 굶주린 요도를 마음껏 배불릴 수 있는 최고의 만찬장이 될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이었다. 살을 애는 듯한 북방의 매서운 칼바람이 삭막한 황무지를 휩쓸고 지나가며 병사들의 해진 옷깃 사이를 파고들었지만, 말 위에 올라선 김영도는 살간을 찢는 추위조차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붉게 충혈된 눈으로 지평선 너머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곁에선 부관들은 압도적인 적의 숫자에 긴장하여 마른 침을 삼키며 적군의 동태를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으나, 김영도의 눈에는 저 멀리 검은 구름처럼 몰려오는 오랑캐의 대군이 나라를 위협하는 적군이 아니라 자신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먹음직스러운 고기 덩어리들의 행렬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허리춤에 찬 혈기도가 피 냄새를 맡고 미세하게 진동하며 웅웅거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그 소리는 마치 어서 빨리 저들의 목을 베어 따뜻한 생명력을 바치라고 재촉하는 악마의 속삭임과도 같아 그의 전신을 짜릿한 흥분으로 전율하게 만들었다. 진군의 북소리가 둥둥 울려 퍼지기가 무섭게 김영도는 전체 군을 지휘해야 하는 대장군의 본분을 잊은 채 가장 먼저 말의 배를 사정없이 걷어차며 적진 한복판으로 미친 듯이 뛰어들었는데, 그 기세가 마치 지옥의 밑바닥에서 갓 풀려난 굶주린 야차와도 같아 아군조차 그 뒷모습을 보며 공포를 느낄 정도였다. 선봉에 섰던 적병들이 고함을 지르며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으나 혈기도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강철로 된 창대가 두부처럼 썩둑 잘려나가고 사람의 사지가 낙엽처럼 힘없이 흩날리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전장은 순식간에 인간의 비명과 쇠붙이가 부딪히는 소음이 뒤섞인 생지옥의 도가니로 변해버렸다. 베어진 적들의 상처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선혈은 차가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기이하게 휘어지며 혈기도의 검은 날에 흡수되어 붉은 안개를 만들어냈고, 김영도는 그 비릿하고 역겨운 혈향을 배부 깊숙이 들이마시며 전신을 휘감는 쾌락에 몸을 떨었다. 수많은 칼날과 화살이 그의 갑옷을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는 고통 대신 넘쳐흐르는 활력을 느꼈으며 지칠 줄 모르는 체력으로 닥치는 대로 적을 도륙하니 그 모습은 이성이나 전략을 가진 장수라기보다는 오직 사륙만을 위해 존재하는 끔찍한 기계 그 자체였다. 그의 검이 춤을 출 때마다 썩어가던 그의 내장은 더욱 싱싱하게 되살아났고, 눈가에 잡혔던 주름이 펴지며 회춘하는 듯한 기적 같은 현상이 갑옷 속에서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었다. 그러나
전장의 영웅으로 칭송받는 그의 이면에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추악하고 비열한 광기가 숨겨져 있었으니 그는 자신의 살생부 숫자를 채우기 위해 전공을 세운다는 명목하에 아군을 고의로 사지로 내몰고 퇴로가 없는 막다른 협곡으로 유인하여 적과 뒤엉켜 죽게 만드는 짓을 서슴지 않았다. 중직한 부하들이 장군님, 이쪽 길은 적의 매복이 의심되는 위험한 곳입니다. 부디 회군하여 후위를 도모해야 합니다. 라고 절규하며 말머리를 돌리려 애원했으나 김영도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적을 눈앞에 두고 물러서는 비겁한 자는 즉시 군법으로 다스려 목을 벨 것이다. 전군 돌격하여 장렬히 산화하라는 잔인한 명령만을 내릴 뿐이었다. 전투가 끝난 뒤 시체들이 산을 이루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는 참혹한 현장에서 김영도는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대신 홀로 살아남은 부상병들이 신음하고 있는 곳을 찾아다니며 구조가 아닌 확인사살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에 몸부림치며 물 한 모금을 애타게 찾는 아군의 어린 병사에게 다가가 많이 고통스러울 테니 내 편안하게 해주마. 이것이 내가 너에게 베푸는 마지막 자비다라고 거짓 위로를 속삭이며 주저없이 혈기도를 그들의 심장에 꽂아 넣었다. 병사의 눈동자가 배신감과 공포로 물들며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순간을 김영도는 희열에 찬 표정으로 지켜보며 그들의 마지막 숨결 속에 담긴 생명력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빨아들였다. 그의 이러한 기행을 우연히 목격한 몇몇 병사들이 두려움에 떨며 막사 뒤에서 수군거렸으나 김영도는 그들을 색출하여 적의 첩자와 내통하여 아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려는 간자들을 처단한 것뿐이다라고 일갈하며 그 자리에서 즉결 처형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입을 막아버렸다. 전장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생사가 오가는 극한의 혼란은 그의 무차별적인 살인을 영웅적인 행동이나 불가피한 희생으로 포장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무대였으며 승리에 도취된 조정에서는 그가 보내온 수많은 적의 수급을 보며 그를 난세가 낳은 구국의 영웅이라 칭송하기 바빠 그의 진짜 정체를 의심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특히 김영도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무인들의 피가 일반 백성들의 그것보다 훨씬 더 진하고 강력한 생명력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적장이나 아군의 맹장들을 볼 때마다 참을 수 없는 식욕을 느끼며 입맛을 다졌다. 강인한 육체와 불굴의 정신력을 가진 자를 베었을 때 혈기도를 타고 들어오는 묵직하고 뜨거운 기운은 마치 독한 술을 마신 것처럼 그의 뇌를 마비시켰고 그 쾌감은 세상의 그 어떤 마약보다도 강력하게 그를 중독시켜 더 크고 치열한 싸움터를 갈망하게 만들었다. 그는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 살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 그 자체에서 오는 쾌락과 전능감을 즐기는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 막사 안이 무거운 정적에 휩싸이면 김영도는 피에 젖어 굳어버린 갑옷도 벗지 않은 채 촛불 아래서 혈기도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며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이 거둔 목숨에 숫자를 꼼꼼히 세어보곤 했다. 그 숫자가 늘어날수록 귓가에 들리는 원혼들의 울부짖음 또한 커져만 갔고 수천 명의 비명소리가 머릿속을 웅웅거리며 벌떼처럼 울려댔지만 그는 그 소음마저도 자신을 찬양하는 승전가처럼 여기며 미친 듯이 웃어 젖혔으니 그의 영혼은 이미 인간의 것이라고 볼 수 없을 만큼 망가지고 비틀려 있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러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 적들이 백기를 들고 항복을 해오자 김영도는 전쟁이 끝난다는 사실에 안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분노하며 포로들을 모두 참수하라는 무자비한 명령을 내렸는데 이는 평화를 원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거대한 사냥터가 사라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조정에 거짓 장계를 올려 적의 잔당이 깊은 산속에 매복해 있다고 허위로 보고하고는 무의미한 소탕작전을 계속하며 죄 없는 산간 마을을 불태우고 피난을 떠나지 못한 양민들을 학살하여 부족한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했으니 국경지대는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죽음과 죄만 남는 불모지로 변해버렸다. 그가 이끄는 군대가 지나간 자리에는 까마귀 떼만이 무성하게 날아들었고 강물은 며칠 동안이나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 흐르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김영도는 때로는 적군의 복장을 한 시체를 아군 진영에 던져놓아 공포심을 조장하고 전투 의지를 고취한다는 명목으로 또다시 사륙을 벌였으며
자신의 명령에 토를 다는 부관이 있으면 가차없이 그 자리에서 목을 베어 군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삼았다. 그의 눈에는 피아의 구분이 없었으며 오로지 벤다와 흡수한다는 두 가지 본능만이 남아 그의 모든 행동을 지배하고 있었다. 마침내 더 이상 죽일 적이 남아있지 않게 되어 강제로 전쟁이 끝나고 개선장군이 되어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위에서 김영도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허기를 느끼며 입맛을 다졌다. 그의 곁에는 그를 영웅이라 환호하며 꽃을 뿌리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만세 김영도 장군 만세를 외치고 있었지만 김영도의 눈에는 그 환호하는 군중들이 그저 걸어 다니는 생명력 덩어리로 보일 뿐이었다. 그는 말 위에서 백성들에게 손을 흔들어 담례하면서도 속으로는 권력의 정점에서 더 은밀하고 거대한 도살장을 만들어 이 굶주림을 채울 계획을 세우며 화려한 금의 환양의 행렬 속에서 소름 끼치는 미소를 감추고 있었다. 전쟁터의 매캐한 흙먼지를 털어내고 화려한 비단 관복을 걸친 김영도의 위세는 하늘을 찌를 듯하여 조정의 모든 대신이 그의 눈치를 살피기에 바빴으나 정작 당사자인 그의 속내는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인해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고 있었다. 성대한 연회장에 차려진 산의 진미는 그의 혀끝에서 아무런 맛도 내지 못하는 잿더미와 같았고 오직 술잔에 비친 붉은 빛깔만이 지난날 전장에서 맛보았던 뜨거운 선열의 기억을 자극하여 그를 미치게 만들 뿐이었다. 그는 겉으로는 인자한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식탁 아래로 꽉 쥔 주먹은 억누를 수 없는 사리로 인해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영문 모를 기이한 공포심을 자아냈다. 평화로운 일상이 지속될수록 그의 육신은 다시금 끔찍한 부패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으니 밤마다 등 뒤에서 살점이 툭툭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그는 잠시도 마음 편히 눈을 붙일 수 없었다. 전장에서의 대량 학살로 한동안 잠잠했던 혈기도의 굶주림이 다시금 고개를 쳐봤고 며칠 굶은 아기처럼 입을 벌리기 시작하자 김영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양 한복판에서 은밀한 사냥을 재개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밤마다 검은 복면을 쓰고 자신의 저택을 빠져나가 늦은 시각까지 인적 드문 거리를 배회하는 취객이나 순찰을 도는 포졸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여 부족한 생명력을 급하게 채워 넣었다. 그러나 쥐새끼처럼 밤거리를 헤매며 한두 명의 목숨을 훔치는 것으로는 그 거대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했기에 그는 자신이 가진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 합법적인 사륙에 장을 마련하기로 결심했다. 김영도는 평소 눈에 가시 같던 조정 내의 정적들을 하나둘씩 엮어 영모의 죄를 뒤집어 씌워 국문장에 세웠고 왕명을 사칭하여 그들의 삼족을 멸하는 가혹한 형벌을 내리도록 주도했다. 비비린내 나는 국문장에서 그는 죄인들의 처절한 비명을 아름다운 음악 삼아 즐겼으며 형 집행관의 칼날이 무뎌질 때마다 자신이 직접 칼을 들고 나서서 역적의 피로 나라에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외치며 수많은 목을 베어 넘겼다. 그의 광기는 비단 조정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멈추지 않아 사소한 실수를 저지른 하인들이 하나둘씩 쥐도 새도 모르게 사라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시작했다. 아침에 차를 올리러 방에 들어갔던 여종이 다시는 문 밖으로 나오지 못했고 밤중에 마당을 쓸던 머슴이 흔적도 없이 증발해버렸으나 그 누구도 감히 서슬퍼런 대감의 행방을 묻지 못하고 공포에 떨 수밖에 없었다. 저택의 뒷마당 구석에 있는 폐우물에서는 밤마다 기이한 울음소리와 긁는 소리가 들려온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사람들은 김영도의 집을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의 집이라 부르며 근처에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도의 가장 충직한 신복이자 전쟁터에서 수십 번이나 생사고락을 함께했던 부관 박씨가 우연히 지하 밀실의 문이 열린 틈으로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다. 박씨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경악하며 뒷걸음질 치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돌아선 김영도와 마주쳤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감,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많은 시체들은 다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절규했다. 하지만 김영도는 당황하기는커녕 싸늘하게 식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혈기도를 뽑아들었고 자네라면 나의 이 고통과 대업을 이해해 줄 것이라 믿네. 자네의 그 충성심을 내 생명으로 승화시켜주게나라고 읊조리며 다가갔다. 박씨는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방어하기 위해 칼을 뽑으려 했으나
김영도의 검은 이미 번개처럼 번뜩이며 그의 심장을 정확하게 꿰뚫고 지나갔다. 가장 가깝고 신뢰했던 동료의 따뜻한 피가 손을 타고 흘러내릴 때 김영도는 그 어떤 적을 죽였을 때보다 훨씬 더 강렬하고 묵직한 생명력이 혈관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으며 쾌락에 겨워 낮은 신음소리를 흘렸다. 죽어가는 부관의 눈동자에 서린 원망과 저주를 정면으로 응시하면서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미안해하지 마라. 너는 나를 위해 죽는 것이니 영광인 줄 알아라. 라고 속삭이며 검을 비틀어 마지막 한 방울의 생기까지 남김없이 빨아들였다. 이제 그의 주변에는 마음을 나눌 친구도 충원을 올릴 부하도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그를 두려워하는 먹잇감들만이 숨을 죽인 채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넓은 대청마루에 홀로 앉아 피 묻은 검을 닦으며 김영도는 장부에 적힌 숫자를 확인했는데 목표한 1만 명까지 이제 불과 몇 명 남지 않았음을 확인하고는 희죽희죽 웃음을 흘렸다. 권력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가진 듯 보였으나 실상 그는 끝없는 허기에 시달리는 고독한 괴물에 불과했으며 그의 텅 빈 내면은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인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깊은 밤, 김영도의 시선은 저택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안채를 향했는데 그곳에는 그의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었다. 마지막 남은 숫자를 채우기 위해 이제는 자신의 혈육마저도 제물로 바쳐야 한다는 사실에 잠시 망설임이 스쳐 지나갔으나 살고 싶다는 본능은 그 찰나의 인간성마저 집어삼켜 버렸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안채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기며 내 피를 이어받은 자들이니 나를 살리는 데 쓰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효셔가 아니겠느냐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으니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파멸을 향해 치닫는 폭주 기관차 같은 광기뿐이었다. 차가운 달빛이 안채의 창호지 문을 창백하게 비추고 있었고 김영도의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괴물처럼 마당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았는데 그것은 가족을 해친다는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드디어 긴 여정의 끝에 도달했다는 벅찬 환희와 흥분 때문이었다. 방 안에서는 아내와 어린 아들의 고르기 숨소리가 들려왔으나 그 평화로운 소리조차 김형도에게는 자신의 완성을 위해 준비된 마지막 제물의 숨결로만 느껴질 뿐이었으니 그의 눈은 이미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난초 향기가 코끝을 스쳤으나 곧이어 따라 들어온 비릿한 피 냄새가 방 안의 공기를 순식간에 더럽혀버렸다. 곤히 잠든 아내의 목덜미와 그 옆에 웅크린 아들의 등은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었고 김영도의 손에 들린 혈귀도는 마치 주인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붉은 빛을 내뿜으며 미친 듯이 웅웅거리기 시작했다. 그는 잠시 주저하는 듯 했으나 이내 입술을 깨물며 너희들의 희생으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스스로를 기만하는 주문을 외웠다. 서슬퍼런 칼날이 허공을 가르며 내려꽂히는 순간 짧은 비명소리와 함께 따뜻한 선열이 하얀 비단 이불을 붉게 수놓았다. 아내와 아들은 영문도 모른 채 고통 속에 눈을 떴다가 이내 초점 잃은 눈동자로 남편이자 아버지를 바라보며 숨을 거두었고 그들의 마지막 생명력은 거대한 해일처럼 혈귀도를 타고 김영도의 몸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마침내 1만 명이라는 저주받은 숫자가 채워지는 순간 검은 요도는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이나 부서져 버렸고 김영도의 몸은 공중에 붕 뜨는 듯한 기이한 감각에 휩싸였다. 그는 부서진 칼자루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두 팔을 활짝 벌려 자신을 감싸 안을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다렸다. 썩어 문드러졌던 피부가 아이의 살결처럼 재생되고 굽었던 허리가 펴지며 신선과 같은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 확신했기에 그는 광기에 찬 목소리로 보아라. 내가 드디어 죽음을 이기고 영생을 얻었노라 라고 밤하늘이 떠나가라 외쳐댔다. 그의 외침은 적막한 밤 공기를 찢고 메아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축복의 팡파르가 아닌 뼈와 살이 뒤틀리는 끔찍하고 기괴한 파열음뿐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회춘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고 오히려 전신을 휘감는 극심한 고통이 그를 바닥에 나뒹굴게 만들었다. 썩어가던 살점들은 떨어져 나가는 대신 딱딱한 가죽처럼 변해 뼈에 달라붙었고 검게 변한 핏줄은 마치 지렁이처럼
피부 밑에서 꿈틀거리며 온몸을 휘저어 놓았다. 그는 경악하며 거울을 찾아 자신의 얼굴을 비추어 보았는데 그곳에는 생기 넘치는 인간의 모습이 아닌 눈알이 튀어나오고 피부가 괴사하여 뼈가 드러난 참혹한 악귀의 형상이 그를 노려보고 있어 비명조차 치를 수 없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1만 개의 각기 다른 목소리가 한꺼번에 폭발하듯 터져나왔는데 그것은 그가 죽인 남녀노소의 원망과 저주가 뒤섞인 끔찍한 소음이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그의 귓가에 지리산에서 만났던 눈먼 노인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내가 언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다고 하였더냐. 나는 그저 죽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을 뿐이다. 노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김영도의 뇌리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는 그제야 자신이 악마와 맺은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절망의 구렁텅이로 추락했다. 그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히 썩어가는 육신에 갇힌 불사의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었다. 심장은 멈추었으나 의식은 또렷했고 구더기가 살을 파먹는 고통을 생생하게 느끼면서도 육신은 소멸하지 않고 그 끔찍한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1만 명의 생명을 앗아간 대가로 주어진 진정한 지옥이었으며 그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울부짖었으나 그의 성대는 이미 굳어버려 쇠소리 같은 괴음만이 흘러나올 뿐이었다. 날이 밝자 사람들은 피비린 내나는 김영도의 저택을 발견했으나 그 어디에서도 김영도와 그 가족의 시신은 찾을 수 없었다. 다만 깊은 밤이 되면 그 흉가에서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처절한 비명이 들려온다는 소문만이 무성하게 떠돌았고 사람들은 그곳을 만살귀, 만삭귀가 사는 지옥의 입구라 부르며 두려워했다. 김영도는 지금도 어둠 속에서 1만 명의 원혼들에 둘러싸여 자신의 썩은 살점을 뜯으며 끝나지 않는 형벌을 받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욕망의 눈이 멀어 인륜을 저버린 자가 맞이한 영원한 업보였다.